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6번째 현장입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목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목자가 사실은 71명이 활동하는데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목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또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 사실은 그 목자는 저희 교회에서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모든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제가 목자와 같이 결정을 하고 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도 가정의 중대사는 어른이 결정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자는 일단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성숙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성숙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 물론 이제 목자들의 상의 후에 뭐 또 사무 처리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 안에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목자들과 하는데 네.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공동체라는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결정을 하게 돼 있다는 그렇죠. 원칙인데, 그렇죠. 뭐 물론 여타 교회는 이제 당회라는 구조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점검한 그 사람 중에 목자로서의 훈련된 사람,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아서 마치 당회처럼 그 운영의 결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목사님? 당회처럼이라는 게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는 네. 77명이라는데요. 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네. 매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그 모임을 해요. 목자 모임을요? 목자 모임. 그거는 뭐냐면 네. 제가 이제 한 주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해줘요. 네. 이번 주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네. 혹은 요즘 교회 안에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이거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그거는 길게 하진 않고요.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네. 제가 매주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 모임은 이제 매주 한 번씩 네. 팀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목자가 하는 일은 제일 먼저 기본적인 부분은 목장 예배 인도. 목장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참 쉽게 세워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7, 8명을 양육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육을 하루에 뭐 우리가 하는 표현들은 2탕, 3탕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개인 양육 교재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그 개인 양육하죠. 양육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양육이 세우는데 우선을 두라고 하죠. 양육이 세워지면 목자하고 이제 같이 양육하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세워지면 일단은 목자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교회는 1대1로 이제 양육을 개인적으로 받는 거죠. 목자와도 하고 양육인과도 하고. 양육인과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게 신앙을 어깨너머로 배우지 말고 네. 직접적으로 복음 앞에 직면해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양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해 오거나 네. 아니면 목장에서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의 경우에 목장에 배정을 해주면 그 주에 만나서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일, 뭐 그 일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복음을 계속 저도 많이 전하기도 하지만 목자들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네. 뭐 거의 전문가예요. 잘 전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봐가면서 이제 멈춰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그것도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도 해줘요. 신앙 상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바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신방이에요. 이전에는 대신방을 주로 이제 한 하루에 뭐 7집, 많으면 10집씩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부목사 시절에 이제 따라갔는데 제 안에 드는 의문이 이걸 왜 하는가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방과 목사님 설교하면 주인은 음식 준비했다고 부엌에 나가 있고. 엉뚱한 사람도 안 그렇죠.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도대체. 그래서 네. 내가 담임 목사를 바꾼다. 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대신방 없앴어요. 신방도 없애고. 그래서 야. 어떻게 하냐. 진짜 신방 같은 신방 하겠다. 그래서 한 가정을 만나면 한 3시간, 4시간 신방했어요. 음식 먹고 이런 그게 형식적인 게 그쵸? 아니라 진짜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뭐 이제 뭐 진짜 집안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네. 남편하고 뭐가 문제인지 뭐 경제적으로는 어떤 건지 다 묻죠. 네. 그렇게 신방을 이제 했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네. 그거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목자들에게 내가 신방하는 걸 경험했으니까 이대로 해라. 똑같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대신방은 목자가 합니다. 야. 목자가 목장 식구 만나서 말씀도 주고, 그 다음에 권면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목장에서 살아가면서 얘가 갖고 있던, 혹시 뭐 개선할 부분이 있다거나,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네. 그럼 다 이제 정리했다가 말씀과 함께 줘요. 어. 그러면 목장 식구는 와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방 받죠. 그렇게 묶여 있는 그 목장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목사님, 보통? 지금 보통은 한 7, 8명이 제가 보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7, 8명 정도. 넘어가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10명 넘어가면 분가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한 10분 얘기하면 다 돌아가면 2시간 걸리잖아. 20분 하면 4시간이잖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10명이 넘어가면 가능하면 이제 분가해 주려고 하는데 목자가 준비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신방을 하는데요. 잘해요. 목사가 하는 거랑 뭐 별로 뭐 이게 뒤지지 않고 제가 목자들보다 더 하는 거 있다면 설교. 아, 목사님 플러스 알파 설교를 더 그렇죠. 하시는군요. 나머지는 똑같이 해요, 다. 목사님도 어쨌든 목자니까. 그렇죠. 오. 양육하고 뭐 신방하고 상담하고 뭐 다 해주고 다는지 저는 이제 설교만 이제 하는데요. 진짜 이 목자들 보면 정말 헌신돼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보면 좀 불쌍하다. 특히 이제 요즘 저는 이제 말 안 듣거든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자아가 강하니까요. 이런 걸 붙들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완전히 딴 사람 되죠. 예.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목자가 한번 맡으시면 눈물을 엄청 흘리시겠네요. 그렇죠. 오해도 많이 받죠. 비난도 받죠. 뭐 다 줬는데 뭐 사랑 없다 이거죠. 근데 그럴수록 목자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더 이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부부싸움 안 한대요? 목자 부부는요? 이제 불신 남편인 경우에는 조금 갈등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열심히 나간다. 네가 목사냐? 왜 그렇게 그냥 밤낮 없이 가냐? 목사냐 목자냐? 목자나 똑같아. 예. 그래서 부부 목자도 있습니까, 목사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 목자인 경우에 이제 애들이 좀 크면 괜찮고요. 네. 애들이 어릴 경우에는 이제 좀 번갈아 가면서 봐주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갓난 아이가 있으면 일단 안식년 하라 그래요. 최소 2년이라도 쉬었다가 해라. 목자도 안식년이 있어요? 네. 야, 이게 특수부대라니까,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근데 목사님, 저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 한국교회 취재를, 이제 목사님들 취재하다 보면, 다들 목양을 한다고 하시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본인이 경험의 유무에서, 그리고 깨달음과 그러니까 예수를 얼만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목양한다고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근데 모르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경우? 제자화와 목양의 경험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사람을 돌본다, 뭐 양육한다, 네. 세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식 키운다. 내 자식 키우듯이 키운다. 근데 사실은 자식은 셋만 낳아도 부모가 인생을 줘야 되잖아. 네. 뭐 이건 넷 낳으셨으니까 잘하실 텐데. 내 인생이 없죠, 저 인생. 그렇죠. 네. 그 목장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생 다 드려야 자식 키우듯이. 그러니까 인생을 드리면 목자 인생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밑에 또 줘요. 생명을 다. 그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5를 주면 5가 내려가고, 네. 내가 10을 주면 10이 내려가고, 오. 100을 주면 100이 내려가요. 그 뭐냐면 받아본 대로 하잖아요. 네. 그 자식도 똑같잖아. 부모에게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양육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아까 이제 뭐 양육이라는 표현을 써도 천차만별이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그 자식 키우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건 뭐 프로그램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들어가는 거죠. 삶과 삶이 만나고. 그렇죠. 예수와 한 인격체가 만나는. 그렇죠. 개념. 목자와 목원이 만나는 그렇죠. 정말. 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드리는 것이지 뭐 이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이제 도식화되고 프로그램을 치중한 나머지 좀 본질에서 좀 동떨어지는 엉뚱한 좀 얘기를 좀 해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인생을 줘야 인생을 주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생명을 줄 때 네. 생명이 태어나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군요. 네. 그때 많은 교회가 또 이제 뭐 구역 모임도 하고 목장 모임도 만들고 근데 어떤 교회는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되고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이요. 생명이 있으면 그리고 그 생명력이 발휘가 되면 뭐든지 다 순종하고 뭐든지 다 하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뭐든지 안 하거든요.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중간 지점은 없네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없으면 안 돼. 그렇죠. 네. 계중 수준은 되겠지만 교회는 계중 수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생명을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생명의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치가 그렇죠. 한계치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네, 못 거죠. 넘어갑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분명한 확신, 그렇죠.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교회가 사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점검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나오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교회의 본질적으로 교회의 건물의 크기나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많으냐가 그렇죠. 결국 교회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향력이 크기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저는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구원도 참 중요하지만 아울러 교회도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두 개가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너무 이게 이제 흐리멍텅한 거예요. 믿는 것에 별로 이게 명확하지 않고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이제는 뭐 수평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예배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죠. 네. 이 두 개가 안 되면 사실은 교회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개를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설득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명으로만 가능한데 그러면 교회의 설계도가 저는 에베소서 4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4장에 보면 교회의 큰 설계도가 4개 혹은 5개를 볼 수 있는데 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가 안 되면 사실은 교회는 맥을 못 추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 게 교회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러니까 현상만 놓고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곡된 사람, 반골기질, 뭐 지맘대로 온 사람, 진짜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근데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요. 네.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8가지가 나와 있어요. 주님이 한 분이에요. 성령이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이 하나예요. 침례가 하나예요. 믿음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럼 보세요. 이것이 하나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주님이 같을 수가 없고 믿음이 같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같을 수 없잖아. 소망이 같을 수 없잖아. 그럼 결국 뭐냐? 교회가 하나 되라고 했을 때 하나됨의 대상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도 불신자와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이 또다시 이제 구원의 확신, 점검, 치밀하게 점검하는 그 과정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 이제 연성화되고 또 뭐 이렇게 거품이 커지는 이유가 결국 그 사람에게 구원이 확실히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나 뭐 다 와서 그렇죠, 그냥 예수 그렇죠. 믿는다고 하고 사건 사고 치고선 또 뭐 중직 맞고 교회 쪼개지고 뭐 커지고 붙고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목사님 보시기에 코로나19 시대 결국 답은 또 하나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이거죠. 이 사람이 하나 될 대상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가? 이거를 저는 교회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렇죠. 안 믿으면 기다려줘야 되고 그렇죠. 믿는 사람이면 다시 점검한 다음에 진짜 믿는다면 순종과 헌신을 해라.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데 누구랑 하나가 되냐? 신자와 하나 되라는 거죠. 아, 신자와. 신자와. 그렇죠. 진짜 신자와 하나 되라. 그러면 그 8가지를 보면 8가지가 똑같은 사람은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같이 해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같은데, 믿음이 같은데, 소망이 같은데, 성령이 똑같은 분이고, 하나님이 같은데, 이거 똑같은 사람은 100% 믿는 사람이죠. 이게 똑같은 사람은 하나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하나 될 대상인가? 네. 아니면 구도자인가? 네. 이거를 교회가 사실은 분간을 안 하면
그럼 A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가 돼야 되냐? 아니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가?를 구분을 안 해놓으면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거죠. 사역의 초점이. 사역이 흐트러진다 이 말씀. 그렇죠. 그러면 얘 보고 믿으라 그래요? 잘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말할 수 있고 네. 믿는 사람한테 태어나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는 하나됨의 대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지 안 믿는지가 구분을 교회는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의미, 하나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분량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각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이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신자다 그렇죠. 이렇게 동통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장로 투표에 떨어지면 교회 옮기고, 권사회가 떨어지면 교회 나가고. 왜 그러냐? 니하고 똑같은데 왜 니는 장로하고 나는 장로하고 못 되냐? 그 성경에 보면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량을 인정을 하는 것이 교회의 풍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는 그 정도 받았어? 더 열심히 해. 난 요거밖에 안 되는 이걸로 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러면 되는데 다 높은 것만 다 분량을 얼마를 하나 예수님이 줬냐 상관없이 큰 것만 다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을 잘 읽어보시면 분량을 누가 정해주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정해진 분량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 아, 그럼 교회 내부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를 많이 그렇죠. 하시는군요. 분량이 난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너는 그 정도 받으면 그렇게 해라. 나는 이 정도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그냥 용인이 되고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면 사실은 뭐 장로 투표 떨어졌다고 뭐 시험 될 일도 없고 교회 떠날 일도 없는데 이거를 자꾸 이제 인정을 안 하니까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 세속 문화가 평등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니나 나나 같은 그렇죠. 그런 동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왜 나는 차별하냐 이걸로 그렇죠.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신앙 공동체는 그 개념은 아닌데 분량이 분명히 달라요. 분량이 다르고 네. 또 목자로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또 따로 있고 그렇죠. 훈련된 사람이 또 따로 있고 그렇죠. 네.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현재까지 있는 거는 목사, 교사예요. 네. 근데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마디라고 표현해요. 마디. 네.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왜 세웠냐?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세웠다 그랬어요. 4장 13절에.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받은 사람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연결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 제가 볼 때는 각계점투를 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관계라는 단어는 참 신비한 단어인데요. 한 번 만나도 관계가 있고 부부로 20년 살아도 관계 있잖아. 관계 안에 다 포함되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관계는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자하고 양하고 연결되어 있고, 목자끼리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를 들면 쭉 다 딸려 올려오는. 그게 원래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연결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날 사회 자체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잖아. 내 삶에 타치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요즘 신방도 오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 프라이버시는 죄죠. 다 연결되라. 열고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그랬어요. 결국 교회는 이제 사랑 공동체니까.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죠. 하나 돼야 된다. 분량에서 인정해야 된다.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결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 세워진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이걸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분량에서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연결 막 하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게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럼 내가 교회 세우고 싶다. 뭐 하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교회론이 꽤 중요하다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회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요? 우선은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네.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이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워요? 네. 뭐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건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어디에 손을 대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른다. 그렇죠. 뭘 해야 교회를 세우냐? 그럼 직접적으로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냐? 라고 물으면
이게 막연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설교들을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게 절대로 막연하잖아요. 하나를 만들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실험을 해야 되는가.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네.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게 한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요. 연결한다. 맞아요. 연결은요, 이거 쉽지 않은 게요. 한 번 만나면 한 번 만난 관계고, 100번 만나면 100번 만난 관계잖아요. 우리 옆에 이제 길 공사를 했는데요. 전 길을 보면서 놀라운 게요. 길이 뚫리면, 뚫는 과정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뚫리면 엄청난 거예요, 저게요. 그렇죠.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길을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한번 만들어지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노력을 이제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규율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데 아까 이제 백 기자님이 한 얘기처럼 반복이 참 중요해요. 반복이. 그래서 저는 반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 공부를 해도 똑같은 과목을 5번에서 7번 들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뭐 자꾸 한 번 듣고 마스터했다고 또 새 거 자꾸 배우자고 하는데 한 번 듣고 어떻게 마스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에서 7번. 어떨 때는 아예 새로운 과목을 개설 자체를 저는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인터넷 가면 진짜 설교 홍수죠. 하여튼 유명한 설교 뭐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에 설교를 1개만 해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에는 낮 예배 설교를 리바이벌 해요. 제가 이제 초반에는 낮 예배 설교, 저녁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를 했잖아요. 우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3개를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설교 은혜 되면 낮 예배 설교 기억 못하고, 네. 낮 예배 설교 은혜 되면 저녁 예배 설교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일주일에 1개만 기억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날 예배 설교 딱 한 번 하고 저녁에는 낮 예배 설교 다시 반복하고 수요일 날은 설교 없어요. 1개만 기억하자. 그리고 하여튼 무한 반복이에요. 코로나19 시대에 드는 목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 반복, 지속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단순화된 복음의 본질을 단순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머리를 지나 가슴을 지나 골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진짜 코로나19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중식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회론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목회 현장에 뛰어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바람직한 교회의 상을 그리지 못한 채 단순히 예배당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의 수준으로만 교회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확하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목자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사람을 데리고 목자로서 더 키우고 같이 훈련시키고 양육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의 분량을 인정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위기를 맞은 교회,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분명한 원칙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 여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분명한 리더, 목자를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도제식을 통해서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자, 교회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교회 개척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을 만나 뵙고 꼭 상담을 나누고 귀한 사역의 그런 깊이, 원칙들을 전수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말씀 나누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